오늘 스가랴서 1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3쪽입니다. 1313쪽. 제가 7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아는 것만큼 믿는 거고요. 아는 것만큼 구하게 되는 거고 아는 것만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속성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하고 머리가 아닌 우리의 경험과 체험으로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계시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힘써 알아가고 힘써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옛날의 이야기, 이게 아니라 지금 그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라. 이것은 온 땅을 두루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배경이 좀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7절에 보면 2년 11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스바롤 24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1월 24일에 스가랴에게 말씀과 환상이 임해요. 근데 11월 24일이 어느 때냐? 이 다리오 왕 2년, 다시 말하면 주후 520년 9월 24일에 성전의 기초가 놓여요. 성전의 기초가 놓인 그 2달 이후에 11월 24일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을 탄 자들을 온 땅에 두루 보내면서 그들로 인해서 둘러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도이다. 온 땅을 둘러본 자들이, 말탄 자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제국을 이루면서 주장했던 게 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게 뭐냐면 팍스 로마나였어요. 로마를 통한 평화. 로마를 통한 이 평화를 그들이 팍스 로마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안에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로마인들을 위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오직 로마인들을 위한 평화. 그러면 로마인들이 아닌 자들은 정말 노예처럼, 아니 노예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검투를 하고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온 희생을 다 해야 돼요. 값싼 이런 노동력을 그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즐기고 누리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오직 로마인들을 위한 평화 이거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평화만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이 다리오 왕 2년에 지금 온 땅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다른 민족들은 죽도록 일하고 그 노동력으로 지금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노동력 그리고 정당한 대우 없는 그런 노동력 그들의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이런 희생과 어떻게 보면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쳐야만 되는 강압 이런 속에서 결국에는 겉으로 볼 때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시기. 온 땅이 그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진정한 어떻게 보면 평화라고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포장된 평화죠.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같이 그렇게 보이는 이러한 평화. 그래서 이 말탄 자들이 온 땅을 둘러보니까 그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잔잔한 호수 밑에 있는 그들의 더러움, 그들의 추함을 다 아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그리고 주변의 강국들, 열강들이 유다를 짓누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마치 그 짓눌러서 짜내는 이러한 그들의 땀 그리고 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평안만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러한 면들이 우리가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세상 곳곳을 둘러보면 우리가 살만하고 또는 우리가 괜찮으니까 세상 곳곳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나가면 동남아나 아니면 우리가 아프리카 쪽만 가봐도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허덕이는 것을 보게 돼요. 열방 강국들이 원조를 끊고 자기들이 조금 더 먹으려고 조금 더 평안하려고 그들을 그나마 도왔던 것을 원조를 끊고 그리고 그들을 남몰라라 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사는 나라들은 더 잘 살겠다고 더 강압적으로 더 약한 나라들을 쥐어짜고 힘든 나라들은 더 약한 나라들을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우리가 약육강식의 그러한 국제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면들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유다의 그친 눌림,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강압적인 이러한 강요된 헌신에 의해서 우리가 유지되는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로 이루어지는 평화, 누군가의 그 피눈물 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조용함,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누구도 예외되지 아니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머물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예외되지 않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소외됨이 없이 예외됨이 없이 누구도 우리가 벗어남이 없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나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와라, 거저 와서 먹고 마셔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다리오 왕에 이루었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향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피스메이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의 피스메이커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낮아짐과 그리고 우리의 베품과 그리고 은혜의 흘려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리고 은혜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불러내요.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있는 자들은 더 있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지금 말탄 자들이 둘러본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평화는 더더구나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온 땅을 두루 보시면서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한 말 탄 자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피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살핀 것 같이 너희도 살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자가 되라. 좀 살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고 내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를 살피는 것처럼 너도 살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관심이고요. 사랑이고 또한 이것은 긍휼이에요. 이 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어려워요.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두루 살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살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살피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피는 자가 누구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0절에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중보 기도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그 사람의 놓인 문제가 이래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심령 가운데 놓인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게 살피는 자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사역하시고 그 정말 늦은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과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 시간에 뭐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 상상으로 해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만났던 자들, 낮에 만났던 자들, 정말 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쓰러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비록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하루 동안 만났던 자들, 정말 사역에 바쁘셔서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밤에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들을 살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중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펴보지도 않고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를 둘러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에 의해서 하는 기도와 둘러보고 살펴보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궁일의 마음을 담아서 인애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내가 너희를 살피는 것처럼 너희도 살피는 자가 되라. 그러면 살피는 자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중보자가 되라. 살핀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피세요.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늘을 살피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중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 그게 성령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살피심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참 말씀에 저희가 보면 우리가 11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겉으로 쓱 본 거 이걸로 살폈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살짝 보고 괜찮은 것 같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깊이 내면을 살피는 성령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모습만 보고 괜찮네, 잘 지내네, 밝게 지내네 이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애환과 슬픔, 괴로움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한번 쑥 둘러보고 야, 이 동네 괜찮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왜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누구도 속일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살핌이 혹 겉모양에 그런 껍데기에 치우치고 있다면 우리의 살핌이 보다 깊은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피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2절에 이 여호와의 천사를 저희가 주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 이 70년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약속하셨으니 그 노하심에서 이제 거두십시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의 중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재촉하는 이게 중보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자의 모습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땅을 두루 살피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내면까지 우리가 살핀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가 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살핌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받은 은혜, 그 살핌을 너희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게 있고 힘든 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자를 보내셔서 또 우리의 심령에 살피는 영을 부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살피셔서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너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준비해 놓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고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살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도 역시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그도 경험하지 않겠어요? 오늘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것처럼 너희도 살피는 자가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